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자기 증언 세 번째 시간으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월 첫째 주입니다. 그렇죠? 2025년이 금방 시작된 것 같은데 우리가 9월달 예배를 지금 처음 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에 3분의 2가 지나가고 이제 3분의 1, 4달만 남은 것이죠. 특히 오늘 또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의 부활을 기념하고 지금으로 영적으로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힘을 얻고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강해진 그 은혜를 분명히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4달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도함을 매일매일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중심과 말씀 중심이 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중심과 그리스도의 중심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고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함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남은 4달을 또한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서론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대로 살아가야 될 그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과거에는 여러분 마음대로 막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막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바꿔졌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꿔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셨죠. 그 예정과 선택은 여러분의 어떤 조건이라든가 여러분의 수준이라든가 여러분의 배경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두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서 그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그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전 세계에 그렇게 예정되고 선택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고요, 그 복음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믿어지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통하여서 구원받도록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언약 관계로 회복됐죠. 그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7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그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 선택된 자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한 사람을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그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자기를 주신, 그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 그 언약적인 사랑, 인자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미쁘심, 그것을 진리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외적인 관계를 할 때도 우리 마음의 내면 안에, 우리 마음의 원리에도 이 사랑과 진리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 성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 언약적 사랑과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살면요, 우리 삶에, 내 목에 맨다는 것은 우리 외적인 삶의 형태에서 우리 마음의 내면적인 원리로서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총, 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좋은 평판을 얻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그런데 때때로는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문제와 사건을,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갈등과 위기도 주시기도 하고요, 한계의 상황과 죄악된 그 현실 속에 있도록 여러분을 놓아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그 우상을 버리도록,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와 함께 나의 죄성이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해서 돌이키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살자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부인하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일매일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배우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배우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여러분의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주림이 없어지는 영원한 만족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샘 근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지시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고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속에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영적 무지와 영적 어둠 속에, 그것을 통해서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사단의 속박 속에 있는 이 어둠 속에 있었는데,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우리 매일매일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데 생물 근원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요, 더 이상 줄이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하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판단, 우리 것을 막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성경은 내가 가진 경험, 판단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바른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받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는 나의 길을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를, 모든 현장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매일매일 매순간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그런 존재들을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양이 눈이 어둡고요, 잘 길을 잃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도움이 항상 필요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우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에는요 예수님이 자기 증언이 요한복음에 7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2가지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보게 될 양의 문과 다음 주에 보게 될 선한 목자입니다. 2개를 함께 보면 좋을 텐데 그러면 예배 시간이 설교가 2배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딱 반만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밀접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봐야 되는데 오늘은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그 문과 길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붙잡고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 생명의 풍성이 여겨진 그 풍성함이 그 안에만 넘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론을 우리서 살펴볼 것이 첫 번째로 구원의 유일한 문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과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8절 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갑자기 절도하고 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존재하고 강도질하는 존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거짓 지도자들, 지금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실로 진실로라고 2번 써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더 주의하고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진실로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양이 있고 그 양들이 들어가게 될 양의 우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양의 우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는 통로, 그 문이 있다. 그래서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 상황과 목축 산업의 현장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마을마다 공동 양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자들이, 여러 양들이 함께 기거하는 있는 양우리가, 공동 양우리가 있었죠. 그래서 큰 양우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양우리를 지키는 문지기가 마을마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그 문을 지키면서 양의 목자를 확인하고 그 목자만이 그 양의 우리로 들어가서 자기 양을 부르고 자기 양들이 목소리를 듣고 목자를 따라서 나와서 그 우리 바깥으로 나서 초원을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목자들만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목자가 와서 문지기를 통해서 확인을 받고 들어가서 양을 불러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이 아니라 담을 탁 옆에 넘어서 갔으면 뭡니까? 도둑질하는 도둑놈, 강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 마을이 아니라 좀 멀리 가서 들판에서 그 밤을 지새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돌로 임시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돌로 임시 우리를 만들고 오가는 통로를 있어야 되죠. 그 통로에 문을 달 수가 없으니까 그 문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면 목자입니다. 목자가 누워가지고 지팡이가 그 막대를 갖고 누워서, 그래서 양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요. 그것을 통해서 또 늑대나 이리가 오는 것들을 막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문 역할을 이 목자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양의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 그 통로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하고도 합법적인 통로인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편법으로 담을 넘어가지고 담을 헐어가지고 계속해서 침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도둑놈들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들을 착취하고 빼앗는 종교 지도자들이 강도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요한복음 9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맹인이 나오죠. 맹인이 왜 이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눈을 깨끗이 씻겨주셨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눈이 띄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이 치유 사건을 놓고 안식일에 이 치유 사건을 일으킨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누가 이것을 했느냐? 이 사람을 반드시 잡아서 죽여야겠다. 안식일을 어긴 자다라고 막 분노하면서 막 화를 냈던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해 주신 말씀입니다.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있습니다. 지금 시대도 계속 있죠. 근데 그들을 삼가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양의 옷을, 털옷을 다 입고 옵니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데 그것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는, 열매를 통하여서 그들이 나타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를 선언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바꾸어주는 법적인 선언이 있게 되고요, 그것과 함께 성화라는 내적인 인격적인 변화와 삶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화, 거룩한 삶이 없다, 거룩한 열매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라고 99.99999%라고 생각합니다. 100%는 아닐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와서 내가 메시아다 말하는 거짓 메시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목자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거짓 교사로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짓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강도질해서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는, 파멸시키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된 백성, 하나님의 참된 양들은 이들의 가르침을 거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참된 양은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참된 양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문 되심을 믿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읽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여기서 문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바로 그 양의 그 문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 합법적인 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탈 때 여러분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고속도로를 타야지 합법적으로 타고 정상적으로 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고속도로 옆에 있는 샛길이 있는데 샛길을 통과해서 이게 넘어가서 그거 넘어서 타야겠다 하고 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을 저지른 자 되게 됩니다. 그 벌금도 크고요. 큰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인생에서도 그런데 우리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그 문으로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철학으로도 수행과 노력과 많은 인간과 세상의 방법으로 돈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철학의 헛된 속임수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자기의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우리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오늘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세워지는 모든 올바른 교사들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다가오고 우리를 세우는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왕과 목자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양의 그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지만,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죄의 용서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심판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늑대와 같은 그 사단의 공격이 더 이상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고 안전한 상태 속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죄의 결과로부터 노임을 받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요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됐습니다.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을 만난 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에게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과 친밀한 언약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모든 사단과 악령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그리스도의 그 문을 통하여서 구원 얻는 모든 사람은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항상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양의 우리를 들어가며 나오며라고 표현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의 속박과 율법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수고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예수님께로 가면 그분께서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인을 그래서 항상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더 이상 죄의 종, 사망의 종,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여기서 해방되어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갖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큰 건물마다 여러분 뭐가 있냐면 방화벽과 방화문이 있죠. 그래서 불이 나게 되면, 화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불길과 그 연기에서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문이 닫히고 내려오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화문이 닫히게 되면 그 방화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연기로부터 또 이런 불길로부터 보호돼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했죠.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불길 때문에 어려움과 위기가 오게 되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 안에 있느냐, 문 바깥에 있느냐가 인생에서도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됐다는 것은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꼴이라고 되어 있죠. 이 처운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음식을 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풍성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요, 힘을 얻고요, 만족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충만해지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도 우리를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넘치는 생명을 누리고요, 그 생명을 증거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거짓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파멸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도살하는, 죽이는 그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과 자기 정욕과 자기 탐심을 위해서 개인이 무너지든 가정이 무너지든 교회가 무너지든 상관없이 막 빼앗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가 하는 것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짓 교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린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원한 생명, 조회라고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생명은요, 차고 넘치고 풍성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고요,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 풍성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교제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면 최고의 기쁨과 만족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고요, 성경을 묵상하고요, 성경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제작대학과 우리 성경대학이라는, 성경학교라는 우리 교회 시스템이 있죠. 이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마음에 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그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의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일시적인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충만한 생명의 복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양의 문 대신, 구원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분을 통해서 그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은 이번 주 해야 될, 또 7천에 적용해야 될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유일한 길과 문이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믿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우리가 가진 신분, 정체성, 상태를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고 확인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슈아 리더스쿨이 또한 9월 9일부터 19일까지 또한 미국 비전 트립을 갔는데 그 현장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항상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고 마치는 기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요,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인도함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구원의 유일한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과 자유와 힘과 행복을 풍성히 누리고 누리는 믿음의 산을 세워주시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시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시고 합법적인 문이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그 힘과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그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